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만 딱 떼어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의 어떤 교만함이나 자만감에서 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붙들고 평생 믿음 생활하며 평생 신앙 생활하며 전도하며 목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나의 어떤 젊을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완성됐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건데, 그렇게 그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 그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 이런 것들을 본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본받는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닮아간다는 거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어디서부터 온 거냐?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쓰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는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도시로, 여러 지방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이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진 곳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참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바다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상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 지닌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이게 내 몸에 새겨진, 내 몸에 지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늘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순조로웠습니까? 아니죠. 방해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비춰져서 그들도 나를 따라,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할 때는 그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쾌락을 일삼는 도시였고요, 성적으로는요 가장 문란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곳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픔을 겪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상처를 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 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울 겁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절규와도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을 향해 이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인 것이고, 이런 삶은 그냥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쩌면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트레이드 마크가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면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물론 여전히 그 은혜를, 이제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아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럼에도 은혜를 향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지나기가 쉬운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걸을만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 이제 이만큼 커보니까 저에게서 문득 예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닮아가요. 이렇게 닮아가는 이유는 물론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본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듣고 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내가 본 부모님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죠.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 닮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DNA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많이 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봤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유전자를 가졌거나 아니면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 가운데 풀리지 않는, 고민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염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늘 물을 마셔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갈급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는 거고, 이건 앞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멍에를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배우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배웠으면 좋겠어, 배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배움의 완성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웠어요. 뭔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 때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시험에 문제 나오던 예상 문제들을 몇 개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고 이 답안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그거에 대한 게 있는 거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별로 걱정될 게 없어요. 그만큼은 얼마든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보기만 했어요. 외우기만 했어요. 그러면요, 물론 내가 잘 봐서 잘 외워서 시험장에 잘 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외운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래서 배움의 완성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배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배움의 완성의 삶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 따르지 않는 그 가르침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고, 우리가 배운 것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본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지만,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부족함 가운데, 여러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삶, 수고하는 삶, 열심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참 감동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자,
한낱 목회자인 저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안녕신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약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어차피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아가는 삶, 약함에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약함이 악함이 된다라고 이 전도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나가야죠. 그냥 내 자리에 서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건요 사실 굉장히 치열한 삶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수 있는 것. 내가 배울 거다, 배운 대로 살아갈 거다, 배운 대로 닮아갈 거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에는 엄격함이 필요한 거고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믿는 사람도 24시간, 안 믿는 사람도 24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계속 끊임없이 한눈 팔고 우상 섬기고 이방을 향해, 그들을 향해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로 늘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위협, 이런 데 시달렸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를 바라보면 그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부럽고, 그들이 가진 물질이 부럽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부럽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을 향해 눈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는 것도요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어디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지 않아도요, 다른 신을 믿지 않아도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였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똑같이 부러워하며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함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은 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로마라는, 헬라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패권을 잡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니 허무하게 무너지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 우리의 삶도요, 신앙의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만 부러워하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것들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을 외면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건강의 축복도 받아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됐으면 좋겠고요, 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좀 드러낼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좋아요, 다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가장 큰 소망, 우리 안에 가장 큰 열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우리 교회 표어처럼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누리는 것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욕심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한순간 내가 결심했다고, 한순간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결심과 결단은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때로는 힘듦을 통해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훈련의 과정은 철저히 엄격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힘들다고 쉽니까? 힘들다고 바로 멈춥니까?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더 뛰어난 선수, 더 나은 선수, 더 성장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요,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참 묘하게 옛 성품, 옛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해주실 때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있지도 않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우리의 옛 습성을 이기려면 몸에 익숙해진 그 습관을 대체할 강력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말 나오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도 습관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물론 바쁘죠. 여러 가지 할 것 많죠. 그 가운데 따로 시간을 떼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이 시간만큼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요.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엄격함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드러나게 할 거고요. 이런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도 주님을 본받는 삶의 반열에 뒤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반열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나온 그들의 삶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흔적이 되어 그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서야 하고, 이 삶을 통해 누군가도 따라올 수 있도록, 누군가도 배우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들도 이 삶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은, 내 안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나의 옛 습관, 옛 자아, 옛 성품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밤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없어서, 깨질 것은 깨지게 하시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게 하시고, 버려질 것은 버려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을 배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또 내게 허락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주실 화평,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라는 이 후렴 가사,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